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이스라엘 동쪽의 암몬과 모압, 남쪽에 인접한 에돔과 블레셋, 북쪽에 두로와 시돈, 서남쪽에 있는 애굽, 이렇게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상처는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상대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때다 싶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그렇게 남유다에게 복수한 나라들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였기에 상처도 깊었고 질투도 오래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과 그 후손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속의 미움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에돔은 남유다를 조롱하고 에돔으로 피난온 남유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행동을 오래 품어왔던 원한을 쏟아내며 유다를 공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았다고 2번 반복함으로써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에돔은 남유다에게 보복했습니다. 그러한 에돔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심히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에돔이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다가 그 원수가 약점을 보일 때 보복했으니 심히 범죄하였다, 중범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보복한 에돔에게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신 후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에돔의 북쪽 끝 대만에서 남쪽 끝 드단까지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땅이 황폐하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지 35년 후에 에돔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영토를 유목민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사울과 다윗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대 국가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많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에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남유다의 피난민들이 자신의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했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했던 마음과 멸시하고 돕기를 거절한 행동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지 35년 후에 블레셋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약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게 되고 원수 같은 존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랑 맞지 않기 때문이고 내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장과 기준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면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린 것이 됩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쌓아두게 되고 원수를 삼게 되고 결국 보복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13절에서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라고 말씀하시므로 심판이 하나님의 권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17절에서 내 원수를 블레셋에게 크게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보복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심판도 복수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원수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고 잘못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에게 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원수가 생겨납니다. 그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복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에게 천국 소망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